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제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됐나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通訳は大丈夫ですか? 기기は大丈夫ですか? 오케이. 우리가 지난 주일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재능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존재감은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난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불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사시기를, 일상생활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든든하고 또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시편 23편이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합니다. 저도 세번역 성경 말고 개역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구절이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는 그런 구절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허무하고 또 뭔가 흔들리고 또 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몰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백할 때 놀랍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암송과 그리고 반복해서 그 구절을 되뇌이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주문을 외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올림픽 경기에 나왔던 선수가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하고 반복하는 걸 어떤 자신의 믿음이나 어떤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에 붙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고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입에 고백하고 반복하면 정말로 내가 인생에 주님과 함께 있어서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핫지오지 오기 전에 신주쿠에 있는 중앙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성도들이 조를 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서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담당자들은 자기가 정해서 어느 날 뭐 아침을 금식하든 점심을 금식하든 저녁을 금식하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가 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했었죠. 요즘은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건데 그때만 해도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건 좀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릴레이 그 당번이 돼가지고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신주쿠 교회죠.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 정말로 오랫동안 딱 기도했다고 해서 딱 시계를 봤더니 10분 지났어요. 다시 또 눈 감고 그래 이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나 그러고 막 짜내가지고 또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15분 됐어요.
근데 문득 그때 제가 훈련을, 그러니까 제자 훈련 이런 걸 받고 있었어요.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을 외우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었던 터에 그 기도가 막 이렇게 짜내듯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갑자기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 마음에 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딱 붙들고 이 구절을 딱 떠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의 감동이, 그럼 주님, 나에게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하실지를 내가 주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고 성경을 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의 시편이 거의 절반인 거 아세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피면 거의 시편이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요. 가운데쯤에. 그 중에 그날 시편 23편이 딱 열린 거예요. 이걸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열린 거예요. 그냥 열렸는데 그때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 시편 23편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주 봤으니까 여기가 좀 빨리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번 읽습니다. 13편,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때 당시만 해도 전체는 다 못 외웠어도 1절 정도는 외울 수 있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반복해서 입에 고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저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구절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부터도 채워지고 밑에서부터도 막 끌어오르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금방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머지 40분, 45분이 금세 지나가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이, 제가 그 시간이 넘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시편 열심히 외워서 기도하면 1시간도 너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성공 사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시편의 이 말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더 이상 필요에 갈급함이 없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지요. 그죠? 우리의 필요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필요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득도의 과정이라고 여기면 안 돼.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필요한 거를 구할 때 이 필요한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 필요한 게 없으면 난 이렇게 될 텐데, 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으면 난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라고 걱정, 근심이 밀려오면서 구해요. 없으면 어떡하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주셔야 되는데 하는데 한편으로는 든든함이 아니라 뭐예요? 불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빌면서도 충만함이 없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서 비니까.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는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반복하면서 부족함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반복해서 채우니까 뭔가 필요한 게 생기고 뭔가 빌 일이 생기고 뭔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두렵거나 염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됐어.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기도 이후에는요. 기도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갈급함이 기도가 아니라 풍성한 기도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만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세속적으로만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또한 물리적으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이라는 건 물리학의 그 물리예요. 그죠? 물질의 학문, 물질의 이치를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을 채워야 가득 채워야 여기에 물이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을 제가 마셔가지고 이 정도 비어 있으면 뭐예요? 이만큼 채워져 있지만 이만큼은 어떤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의 영역이고 물리학적인 영역이고 육신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부정하진 않겠어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 이렇게 정신 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부족해요. 현실은 부족해요. 물리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소유의 부족함에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요. 인간관계의 부족함에 갈증을 또 느껴요. 건강이 부족하면 또 그걸로 아쉬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의 부족함에 후회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도 어때요? 부족하고 오히려 부족함이 넘치는 이 참 말이 모순이죠. 부족함은 없는 건데 없는 게 넘친다? 우린 그렇게 느끼며 결핍의 일상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일본에서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함과 결핍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로 느껴지고 정말로 아무런 효험이 없는, 효과 없는, 능률 없는 삶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약한 것이 있고 아직도 채워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그럼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를 굳이 찾자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그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이 뭔가 갖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것,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그게 떠올라도 그걸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으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죠. 저도 그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누가 썼느냐? 여러분 표제에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썼어요, 이 글을.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뭐 부족함이 없겠지. 네. 왕인데 뭐가 부족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윗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다윗이 왕이었고, 왕이 이걸 썼다면 부족함이 없겠네. 나는 달라. 나는 왕이 아니거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 오늘날의 막내는 어때요? 우리 집안의 막내 보시면 아시겠죠? 온 사랑을 다 독차지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예? 막내가 귀한 시대에. 예? 이제 요즘에 막내가 귀하잖아요. 그죠? 예? 다 그냥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막내는요, 집안의 허들의 잡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집안의 자식들 중에 내가 선택한 애가 있다. 가서 걔 찾아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줄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들을 다 선배는 그 자리에 다윗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후에 다시 왕의 측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부족함이 없네. 근데 왕의 측근이 됐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 질투했어요. 사울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창 던지고 물건 던지고 그러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 이윽고 사울이 40년 뒤에 죽어요. 40년 동안 왕을 하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다윗은 이제 부족함이 없겠네? 아니요, 왕이 됐어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가 소위 말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쫓아내. 아들한테 쫓아내.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를 쫓아내면 안 될 텐데. 그럴 일이 없겠죠? 다윗은 그랬대요,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냥 배회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늘 쫓겨다니고 늘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기 죄 때문에 낳은 자식도 죽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다윗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래 나는 그래도 순탄하게 살았어. 순조롭게 살았어. 부족함 없이 살았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아마 난 이것도 부족한데 난 이것도 채워야 되는데 난 이것도 좀 가져야겠는데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편하게 지낼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뒤에서 또 문제가 생겨나고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앞에 있고 초등학교 졸업했더니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를 졸업했더니 고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 갔더니 이제 대학교 졸업했더니 뭐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또 남았잖아요. 직장 생활 끝나면 끝일 것 같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좋아요, 결혼하면. 결혼하세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고해. 뭘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 괴로운 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 괴로움의 바다를 헤엄쳐서 나가야지 않으면 빠져 죽는. 이게 세상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전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이 수고하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금수저를 물고 사온 사람이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부잣집에 태어난 도련님처럼 태어나서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 출발선이 몇백 미터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이미 인생이란 각자의 괴로움과 고난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허무하고 고생스러운 삶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길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길. 내가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길.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바라보고 지키시는. 우리는 주님 바라보자고 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 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십자가가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상징물이에요. 여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게다가 어떤 다른 종파와 달리 예수님을 조각한 그 육신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이 붙어 있잖아요. 고난받는 예수님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뗐어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또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붙들고 계시는 그 증거로서 비어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만 십자가로 내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건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꼴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예? 물질적인 공급을 하신다. 근데 이 물질적인 공급이 꼭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말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3절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죠? 내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런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 말하는 소생의 소자가 저희 집안의 성씨 소자, 깨어날 소자예요. 그리고 생자는 날생자. 다시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새 힘을 준다는 말과 다시 깨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주실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공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신다라는.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내면 세계에 생기와 활력과 활기를 넣어주신다는. 내 내면 세계에 생기와 활력과 활기를 채워주신다. 어떻게? 소망을 주심으로. 어떤 소망? 살 소망. 일상을 살아가야 될 그 살아가는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활력이 있는 것이고 생기가 도는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그 거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울에서 날 보고 있는 인간이 찡그리고 있으면 그냥 그건 평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에 처음 만나는 거울에서 보는 그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그 소생시킨다라는 구절에 refresh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refresh. 영어에서 re라는 말은, re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rewind라는 말 있죠. rewind. 다시란 뜻이고, fresh는 뭡니까? 신선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트 가면 생선 코너나 야채 코너나 이런 데 가면 fresh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뭐예요? 그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선하다. 신선함이 회복된다. 그게 소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소망으로. 왜?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매일매일 삶에 새로운 기회를 하루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루에 하루만큼 리프레시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 열매를 그냥 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목자가 되시는 그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활력을 채우시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은요, 기뻐하지 못해요. 내 뜻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뜻은 불평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를 생기를 주시고 활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내 영혼을 하루에 하루만큼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리프레시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 없어요. 오늘 새롭게 나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없어요.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만 내게 리프레시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본문의 4절, 5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의 그 열악한 상황과 사악하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지어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임재하고 계신, 임재한다라는 말이 나한테 지금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제임이 거꾸로 한 게 임재죠. 제임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임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그러니 비록 오늘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이 코앞에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발 한 번만 더 디디면 굴러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곳. 그 어떤 상황도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은 그 상황. 그곳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임재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와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안다,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더러 야 대학 학위 따가지고 너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 나한테 얼마씩 받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노력의 실력의 결과일 뿐이죠. 그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실력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형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관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코앞에 닥쳐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하루만큼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의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 실력과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누가 겪는 고난이냐? 육신의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육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부인해야 될, 부정해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 육신적인 자아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의 나는 어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나는 그냥 축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또 처벌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보기엔 고난이지만 육신의 소욕에 쩔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된 존재들 앞에서조차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건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괴롭고 힘들고 겨우겨우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하여 흔쾌하게 기쁨으로 사망에 속해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를, 그 이기심에 물들어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차 분노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탐욕과 탐닉에 휘둘리며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라갈 때 그 삶이 바로 머리로부터 기름이 넘쳐서 자기가 들고 있는 잔이 넘치기까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 여기다 얼마를 부어 넣어야 여기에 잔이 기름이 차서 넘치겠어요? 폭포와 같이 부으셔야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기름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매일매일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6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득도한 사람이고 놀라운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아갔는지, 심지어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사악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진지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더라. 질그릇은 뭐예요? 투박하고 정말 깨지기도 쉽고, 예? 유약도 바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개밥그릇처럼 쓰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이 세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화가 그 안에 채워져 있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담아주신, 그래서 다윗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 결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 이제 곧 다가올 성령 강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가 지금 내 안에 임하여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진실이니까.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에게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으로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도 지금 임하셔서 나를 빛내주시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감격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 그런 싫은 너무너무 싫은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경을, 그 지평을 서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과 재능 그리고 재산과 넉넉한 인맥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평안과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와 역경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또 안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유와 실력 그리고 인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분명하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 모든 다가오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